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나오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교회가 왜 세워졌으며 여러분들이 여기 왜 존재하는지, 교회인 우리 각자 한 사람이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살아가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에 대하여는 정작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교회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여야 하고 거룩한 교회여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교회가 무엇일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를 처음 나와 새 신자들에게 직분이 없을 때 성도님, 성도님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만나보지 못했던 초신자에게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물음이요, 호칭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보통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가장 낮은 직급이고 그 다음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마치 계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건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장도 아니고 그 호칭은 교회에서 어떤 오래 수고한 대상으로 부여해주는 직급처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처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성도님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거룩하게 변화된 분을 향하여 성도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할 수 있습니다. 초신자이고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분이 어떻게 거룩한 성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예수를 믿는 것은 물론이고 그 예수를 믿고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거룩하여지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 바로 성도라는 호칭입니다. 여러분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들으셨는데 여러분은 혹 성도님이 되셨습니까? 예수를 그대로 믿고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고 내 삶이 예수님처럼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면 그분은 바로 성도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이고 성남에 사는 성남의 시민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발행해주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게 됩니다. 이 말은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다는 것이고 성남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증을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주민증과 투표권, 그 권한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야 할 5대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의무는 남자는 태어나면 국방의 의무라고 해서 남자는 신체가 건강하면 20세 때부터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집에 박혀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근로의 의무가 있어요. 회사를 다니든 공장을 다니든 어디든 가서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대한민국에는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내 자식을 낳아서 엄마 아빠가 우리 아들 내가 다 가르쳐서 학교 안 보낼 거야. 아닙니다. 무조건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 교육의 의무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세운 헌법에, 법률에 따라 준수해야 되고 그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내가 주를 향해서 드려야 할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반드시 의무가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큰 교회들이 있고 대형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평수가 넓고 주차장이 넓고 교인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힘 있는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진짜 힘은 무엇일까요? 그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많고 헌금 액수가 수억씩 나오는 그런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10만 개 가까운 교회 숫자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숫자가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1000만 명이 아닙니다. 1000만의 성도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졌고 지금은 약 245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245만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주일 예배를 지키고 모든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고작 1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큰 나라도 아니고 되게 큰 나라도 아니고 큰 국가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100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300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있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감히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이미 상실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남 지역 하나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태영화, 많이 모이는 것, 웅장한 성경, 거기에 교회가 갇혀버렸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교회 건물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기서는 믿음이 좋은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믿음이 좋아야 할 장소는 여러분의 일터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건 가짜 성도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어도 그 교회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저는 100% 동의합니다. 왜 1000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시대에 500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돈이 없어서입니까? 사람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를 닮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힘은 진리요 거룩함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이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고작 120명만 들어가는 작은 다락방이 고작 교회 모습입니다. 그들은 웅장한 성전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변화시켰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그 예루살렘 작은 교회 하나가 로마를 무너뜨리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주님만 믿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변화시켜 거룩하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다가 나 예수쟁이라고 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언어에서, 내 모습에서 무서운 파장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가진 파장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사기꾼의 파장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신실함의 파장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마디 대화만 해봐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그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파장이 느껴지는지,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그분의 말을 들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분 속에 거룩한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소리꾼들이 득음을 하기 위하여 폭포 안에 들어갑니다. 폭포가 떨어지는 그 소리는 그 데시벨이 1000데시벨이 넘습니다. 인간의 목소리 아무리 크게 내도 100데시벨 이상 내기 어려운데, 소리꾼들이 그곳에 가서 목소리가 찢어지도록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서 언젠가 득음을 하게 될 때, 그 엄청난 폭포 소리를 뚫고, 인간의 소리가 그 폭포 소리를 뚫고 밖으로 나옵니다. 폭포 소리는 어디선지 사라지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깊이 뚫고 나와 저 500m에 앉아있는 사람의 귀에까지 그 사람의 소리가 울림이 들려집니다. 그걸 득음했다고 합니다. 소리를 이제 가졌다. 뚫고 나올 수 있는 파장. 가끔 여러분 TV나 어느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떤 가수의 그 감동과 그 성량과 그 노래소리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들이 뒤에서 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수는 노래는 부르지만 그 연주하는 소리가 훨씬 더 그 파장이 커서 그 사람의 목소리는 잠겨버립니다.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조그마한 아이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엄청난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뚫고 이 아이의 목소리가 청중 속에 전달되는 거예요. 청중 속에 전달될 때는 그 악기 소리는 뒤에서 보조 역할만 할 뿐 그 목소리의 파장이 사람의 귀 속에 들어가 울림을 주기 시작하고 눈물이 흐르고 감동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목소리도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파장이 오케스트라의 연주의 그 파장보다 훨씬 더 높아 그걸 뚫고 나와 사람의 가슴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가수의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심금을 울린다고 합니다. 고음을 내서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저음에도 그 가슴에 울림이 전달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파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는 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제 목소리를 이용하여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 목소리 하나하나에 내 감동과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원하심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싶은 열정과 주님의 사랑하시는 양떼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간절함이 제 목소리에 묻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돈의 파장을 쫓아갑니다. 돈의 파장이 강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사업만 하면 잘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 하기만 하면 망하는 사람이 있어. 크게 사업하는 사람은 자본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희한하게 그 사람이 뭘 하면 꼭 성공해. 근데 희한하게 그 사람은 다 될 것 같은데 남들은 다 되는데 그 사람이 하면 망해. 그 사람의 파장이 뭘까요? 사업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파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파수가 사람 속에서 나오는 파장이 있어요.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느낄 거예요. 서로 간의 파장을 느껴요. 참 우리 권사님 참 선하신 권사님, 우리 집사님 참 좋으신 집사님, 참 평안하신 분, 저분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밥맛이 나고 커피를 마셔도 행복하고. 근데 그분 옆에서 같이 밥 먹으면 밥 먹다가 체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안 앉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품는 파장들이 있어요. 이 파장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뭐 수준이 높거나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던진 말인데도 불구하고 파장이 진리의 파장이면 여러분 가슴속에 쑥 하고 박힙니다. 예배만 드리러 가면 조는 사람인데도 그 파장에 딱 걸리는 순간 졸음이 아니라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파장의 능력이에요. 성우처럼 목소리 좋은 분들이 설교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죠? 아닙니다. 평생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으로 교사하던 그분이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설교 잘하실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고 설교를 하시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5분 만에 질려가지고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파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고 그 말씀이 들려진 건 거룩한 진리의 파장을 그가 담지 못했다면 결코 전달할 능력이 없어요. 목소리가 아니에요. 내용도 아니에요. 그 속에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룩한 파장을 지닌 사람은 한마디 해도 여러분의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내가 변화돼야지라고 하는 결단하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보다 이 세상에 더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진리를 이길 것이 없습니다. 진리는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셨을까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한 능력에서 시작합니다. 그 힘은 진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키도 작고 왜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속에 있는 영성이, 바울 속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파장이었어. 그가 로마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가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로마에 퍼지면서
로마가 변화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로마에서부터 온 유럽으로 선교사들이 파송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신혁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됐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또 하나 사도적인 교회가 있어요. 사도적인 교회. 사도적이라고 한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삶에 체험한 인격, 즉 사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포스톨로 보내심을 받았다란 말.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여러분은 사도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주님이 먼저 모퉁이 돌 기초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도들이 세워졌고 사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무엇일까요?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모두 다 순교자가 됐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해준 복음, 그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믿는 자는 넌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나의 주인이 되고 복음이 나에게 임하고 복음이 나를 다스릴 때 나의 주인은 그때부터 주님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담으세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이 시작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와요. 이걸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복음서가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이 시작돼요. 그 다음부터 교회가 세워지며 고린도 전후서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왜 성경에 복음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사도의 행전들이, 사도의 행적들이 기록되었을까? 바로 이게 신약 성경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오심,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복음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에요. 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행전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뭐죠? 복음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했던 행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 사도의 행전,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교회가 먼저고 그 다음이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복음이 먼저야 되고 오직 말씀이 먼저야 되는데 교회가 먼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나 먼저 복음입니다. 그 다음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상해졌습니다. 교회. 교회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복음이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건물이 커지고 큰 교회를 세우고 뭐 이런 것이 경쟁하듯이 교회. 우리 한국의 교회 목사들은 서로가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경쟁하고 교회를 더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경쟁하고 너 어떤 교회가 가장 크냐 많이 모이냐 이 숫자 노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복음의 맛을 잃어버렸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면 돼요. 여러분이 다락방에 골방에 들어가도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당신이 그곳이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무리 인간이 멋지게 만들어 놓은 교회를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아니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은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높이가 낮아서 기어 들어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성자처럼 보이고 예수님처럼 보이고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나가서 사도행전처럼 사도처럼 받았던 그 복음을 가슴에만 가지고 있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전해주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 거룩한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기는 껍데기만 있는 교회일 뿐이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간판을 붙였다고 교회도 아니요,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신실해지는 삶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나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는 계급장만 달고 오히려 말씀을 더 많이 들은 것 때문에 강팍해져 버리고 웬만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감동이 없어버리는 강팍한 성도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감히 저와 더불어 우리 모두는 세상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타락해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목사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귀를 기울여 주실까?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뭔 감동을 주거나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사기쳐서 뭐를 미혹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래도 행동과 삶이 자동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액션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표정이 바뀌고 언어가 달라지고 내가 좋아했던 세상 것들이 싫어지고 끊어지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세상 지구상의 가장 언어 중에 표현력이 가장 좋다는 언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언어와 프랑스어라고 합니다. 그 프랑스어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프랑스어를 보니까 네트르 레스 파로 레스 액츠. 제가 프랑스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한번 써봤습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put the words into action 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액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것이다. 나의 액션이라고 해서 나의 행위예요. 말하는 것, 걸어가는 것, 일하는 것, 액션,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발걸음도, 입에서 하는 말도, 내 모든 표정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말은 뭐죠? 그가 바로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내 손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거룩해지고, 내 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내 눈의 시선이 거룩하여지고,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내 말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내 가슴에 거룩한 영이 계시게 하고.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불가능한데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자기를 변화시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뜨겁게 울면서 기도하면 은혜 받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뜨겁게 은혜 받고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콧물 다 흘렸어도 내 생활은 도무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도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득실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전쟁하러 나가는데 요사밧이 유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에게, 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가 선지자들 모이라고 하니까 400마리가 모였습니다. 그 400명의 선지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왕은 나가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저들을 다 무찌를 겁니다. 그 말에 아합이 현혹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가벼워. 진짜가 없느냐? 하나 있긴 하는데 듣기 싫은 말만 한다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만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거짓 목사들이 더 득실득실해요. 가짜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의 특징을 말할까요?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합니다. 여러분들 비유 맞추는 거 설교합니다. 위로해주고 아주 듣는 순간 막 평안해집니다. 나 지금 좋아하시는 말,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죽어요.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살아요. 여러분, 저의 간절함을 아십니까? 여러분 살리고 싶은 목사의 마음을 아십니까? 잘 된다고 귀로 속삭인다고 잘 되는 게 아니야. 진짜 잘 되는 길은 회개해야 돼. 고쳐야 되고, 그리고 다시 바꿔야 돼. 내 삶이 바뀌어야 돼. 내가 겸손해지고 예수를 닮은 삶으로 변화가 돼야 돼.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 진짜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교회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수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 가짜고, 말에 귀에 듣기 좋은 말 듣고 위로받고 쨍하고 가버리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절대 나를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저도 알아. 나도 그래. 오늘 먼저 나 하나를 변화시킵시다. 내 하나가 달라지십시다. 내 하나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내가 거룩하여지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봅시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부흥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꿈쩍도 안 하는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있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 수천 수만 번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들을수록 더 강팍해지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고치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버리길 바라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우리 다같이 일어나요.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 주오. 나도 사랑하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거야. 주님, 내가 전혀 주님을 닮지 않는 형식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담고 주님을 닮은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나의 완악함을 깨트려 주시고 나의 죄를 깨트려 주시고 겸손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정말로 세상을 살리는 빛이 되고 소금 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진실하여지는 참 신실한 교회, 거룩한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나의 모습이,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교회가 되고 거룩함을, 진실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닮은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곳이 거룩하여지고 우리가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진정한 교회로 우리를 갖고 가기를 원하며, 내가 깨지고 내가 무너지게 하시고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하겠습니다. 신실하겠습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목숨도 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아버지, 누구 비난하기 전에 나 먼저 비난하게 하시고 누구의 흠을 보기 전에 나의 흠을 먼저 보며 나를 고치고 겸손해지고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예수 닮은 음성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 삶에 예수 닮은 삶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내 한 사람이 고쳐지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며 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닮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작고 연약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도 적습니다. 모이는 것도 적습니다. 그러나 예수 닮은 사람이 많은 교회 되고 싶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시험 들지 않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진정한 교회 되고 싶습니다. 주여, 저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